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26번째 UPS 기도 모임으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드린 기도, 주님의 성령이 저 무너져가는 영국과 캐나다와 하나님 수단 땅과 이 뉴욕 땅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사오나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함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부족한 종의 말씀을 나눌 때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역사만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네 번째입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평안되게 섞기 위함이라. 그러므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보신경을 주시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으시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너희 악한 날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예, 우리 좀 복습 한번 해볼까요? 14절부터 허리에 띠, 진리의 허리띠. 그래서 왜 이 허리띠인가, 왜 진리인가? 진리 항상 반대말을 생각하라 그랬죠? 비진리. 비진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비진리가 우리가 수치가 들어가면 비진리가 우리를 덮어버린다. 그러니까 그 비진리가 뭐라고 얘기했죠? 물질화, 인본화, 종교화된 비진리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철학, 선행, 종교, 이 세상은 그것이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물질화, 인본화, 종교화로 우리를 비진리화 시키고 있어요. 옷을 벗길 수 없지만 옷을 벗기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옷을 단단하게 입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 의라는 것은 구원을 얘기한다고 얘기했죠. 구원의 호심경. 구원을 뺏어갈 수도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쓴다고요? 사단이. 그래서 한쪽에는 유보적 칭의론, reserved justification을 생각하는 유보적 칭의론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너의 유보적 칭의론에 빠지면 어떻게 되죠? 뭐를 중심으로 살아요? 예, 성화가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삽니다. 성화하지 않는 사람들을 자꾸 정죄하고 판단해요. 그런가 그 반대쪽은 구원파적인 신앙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칭의를 강조해요. 나는 의롭게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구원은 떨어질 수 없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그래서 회개하는 삶, 뭐 이런 걸 별로 강조하지 않고 삽니다. 이 둘 다가 마귀의 장난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의의 호심경을 잘 붙여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평안의 복음의 신. 이것도 반대로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죠. 아까 의는 하나님의 의인데 자기의, 이게 여러분 자기의입니다.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평안의 복음의 신. 이 평안도 참 평화가 있고 짝퉁 평화, 가짜 평화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참 평화는 주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시러 오셨다고요? 아니라고요. 검을 주러 오셨다고요. 이제 분열이 일어난다고요. 복음 때문에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가짜 평화는 그냥 서로 좋게 지내는 평화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디까지 간다고요? 원래 하나님과 우리와의 평화를 주셔서 사닥다리가 되시고자 예수님이 오셨는데 내가 나를 평화를 설정하고 내가 이웃과의 평화, 그다음에 자연과의 평화까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디까지 가냐면 종교 간에도 평화가 일어나야 되고, 그죠? 이 비진리와도 평화롭게 살아야 된다까지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건 평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평화는 반드시 그래서 지난주에 내가 했던 어떤 그 빌리그레함 목사님 얘기처럼 어, 평화를 선포하지 않았는데 아프리카의 있는 한 영혼이 갑자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아져서 그래서 구원받았다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발이라는 겁니다.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 복음은 반드시 누군가에 의해서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여태까지 세 번 봤던 전신갑주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뭐를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불화살이 뭐냐면 처음에 진리가 비진리고 의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고
평화가 참 평화가 아니라 가짜 평화로 원수의 불화살을 쏠 때 이것을 잘 입고 있어야지 우리가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믿음의 방패입니다. 이게 뭐야? 예, 믿음의 방패.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것 위에라는 것은 아까 봤던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 외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로써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 여기서 이제 악한 자가 믿음의 방패 위로 엄청난 이제 불화살을 쏘는데 이것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 같이 한번 나눠볼게요, 옆 사람과. 방패는 다른 수비형 무기들인 허리띠, 호심경, 신발, 투구와 차이가 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뭐 간단하게 한번 생각하시면서 예, 워밍업 차원에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뭐 얘기가 좀 됐습니까? 아직 멀었어요? 이건 뭐 그렇게 길게 얘기할 거 아닌데 간단하게. 예, 그럼 제가 누가 계신지 모르니까 여러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앞쪽에 우리 윤기 간사님 쪽에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방패가 적극적인 방어가 더 될 수 있고, 다른 것은 몸에 붙어 있는데, 방패는 내가 손을 들어서 각도를 조절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어디서 오는지 알면서 막을 수 있고, 캡틴 아메리카를 보면은 오히려 그걸로 공격을 하는 일도 일어나고, 네, 다양하게 예, 캡틴 아메리카 좋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누가 한 팀 더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 뒤에 누가 계시나 잘 모르겠는데 한번 그 뒤에 계신 분. 다른 사람을 위해 대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대신 사용할 수도 있다. 여기 UPS 뉴욕은 좀 다른 방향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그 좋습니다. 예, 뭐 조금 더 나눠보는데 오늘은 뭐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중요합니다. 근데 로마의 방패는 두 가지가 있대요. 우리 윤기 간사님이 말한 캡틴 아메리카형 방패, 동그란 거, 조그만 거 있죠? 그게 이제 공격형 방패랍니다. 돌진하면은 이제 앞으로 나가면서 막 싸우고 하는 그 방패를 공격형 방패라고 얘기하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믿음의 방패라는 방패는 원래 문짝이라는 이 말과 이 헬라어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의미예요. 그 문짝을 들고 있으려면 엄청나게 커야겠죠. 그래서 턱에서부터 발끝까지 가릴 수 있는 엄청나게 큰 방패를 얘기합니다. 그래갖고 네, 남도 이렇게 같이 들어와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캡틴 아메리카 방패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가 어떻게 만드냐면 두꺼운 나무를 말려서 잘 만든 다음에 뭐 이렇게 박달나무 같이 두꺼운 저 딱딱한 거 있죠? 그 나무 위에 가죽을 계속 악여풀로 붙여서 덫을 댑니다. 그리고 거기다 물을 뿌려요. 왜냐하면 불화살을 쏘면은 그 불이 꺼져야 되니까. 그럼 질문 있습니다. 이거 무거울까요? 안 무거울까요? 엄청 무겁습니다. 근데 이제 이동도 해야 되고, 물론 이제 기니까 땅에 대면 될 수 있겠지만, 또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들어야 되잖아요. 머리 쪽을 가리려면.
그러면 이걸 계속 들고 있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다른 거는 여러분 보십시오. 또 구원의 투구가 다음 주인데 구원의 투구는 쓰고 있으면 되잖아요. 진리 허리띠 차고 있으면 되잖아요. 의의 호신경 붙이고 있으면 되잖아요. 평안의 복음의 신 신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표현도 take up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어디 있죠? 예, 영어로도 take up the shield of faith라고 돼 있죠. take up 하라, 그러니까 들어라라는 거예요. 우리 그 십자가를 들 때도 take up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무거운 거를 들고 다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려놓기도 쉽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들은 우리가 여러 번 나눴지만 지금 비진리, 그다음에 자기의, 그다음에 짝퉁 평화 이런 거는 분별하기 쉬워요. 조금만 노력하면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방패는 믿음은 그죠? 방패를 믿음이라고 얘기한 건 그 얘기는 방패를 내려놓기 쉬운 거예요. 포기하기 쉬운 거예요. 그 얘기는 믿음은 포기하기 쉽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그동안은 뭐 의의 호심경 좋은데 평안의 복음의 신 뭐 이런 거는 우리랑 좀 먼 얘기인데 이거는 실질적인 얘기, 우리 신앙 얘기. 조금 더 와닿을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여기서 제가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증거하고 있다. 여기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말은 from faith to faith란 말은 무슨 말일까?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서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아예 그냥 여러분이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한번 듣고 싶어서 어제 UPS 코리아에서는 정답이 나왔어요. 여러분, 여러분 경쟁하자는 건 아닌데 한번 잘 한번 옆 사람과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무슨 말인가? 자, 조금 더 드릴까요? 예, 그럼 뭐 그 정도 얘기하고 아까 얘기 안 하신 분 쪽에서 누군가 한번.
아니면 뭐 얘기해 보고 싶으신 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누가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카이 규선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예수님이 믿음으로 we were discussing that the faith to faith was is almost like a passing of from one person to another, and the faith that we ultimately represents is Jesus' faith passed to the believer or to someone who's saved. 아, 네, 클리어하게 들리지 않아서 그런데 one person, two person? 예. 아, 좋습니다. 뭐 뭐든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다음 다른 분들 한번. 다른 분들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예, 제가 일부러 이 훈련은 이렇게 주고받고 하잖아요. 항상 제가 훈련할 때는. 이 훈련, 전신갑주 훈련하다 그랬으니까 이래야지 여러분 기억이 잘 남습니다. 다시 한 번만, 한 팀만 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김정원? 예, 김정원. 잘 모르겠지만 그냥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게 아닐까 생각했어요. 그냥 믿음도 선물로 주신 거 내가 믿는 게 아니니까 그냥 그러니까 첫 번째가 선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from faith to faith면 두 가지 믿음이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믿음을 받고 결국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그걸로 이르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from face to face는 여러분 이게 되게 신학적으로도 되게 어려운 얘기지만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믿음이 나로부터 나왔느냐 아니면 하나님부터 왔느냐, 지금 우리 정원자매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의 차이예요. 그죠? 근데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믿어주신 거라고요. 그게 선물이라고요.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요. 그게 from faith입니다. 이게 첫 번째 faith. 그 다음에 to faith는 뭐냐? 그 다음에 이걸로 나는 선물 받았어. 이제 땡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려야겠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삶을 계속 살아나는 거겠죠. 그게 to faith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노력으로 믿은 게 아니고 믿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은 계속 우리가 믿어서 신앙생활을 계속 살아나가는 겁니다. 비슷한 말씀이 또 하나 있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따르는 자는 반드시 그와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믿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뭐 성경도 좀 읽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도 해야 되지만 믿는 거 아니겠어요? 신뢰? 이번에 제가 성현자매랑 성원형제 그 메리지 카운슬링 합니다. 그래서 원래 3주를 해야 되는데 하나를 2개로 합쳐서 2주에 성원형제 오는 시간과 안 맞아서 그랬는데 하여튼 제가 핵심은 뭐냐면 이 관계가 깨지는 것은 믿음이 깨지는 거잖아요. 신뢰.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만세전에 계획하셨다라는 거 믿음의 관계를 세우는 건데 뭐 딴 거 아무리 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걸 해봤자 막 돈을 막 갖다 주고 그리고 뭐 음식을 많이 맨날 차려주고 막 서로 이러한 것은 그냥 부산물이지 않겠어요? 그럼 핵심이 뭐겠어요? 서로가 서로를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복잡하게 되어 있으니까 조금 우리가 쉽게 보면 이렇게 나오죠. 두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 그다음에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는 것. 그래서 영어로는 조금 쉬운데 뭘 믿냐면 he is를 믿는 거와 그다음에 he is a rewarder를 믿는 것. 다른 말로 he rewards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우리가 믿는 겁니다. 이거를 좀 쉽게 다시 한번 여기서 발견된 두 가지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두 가지 믿음은 he is와 he rewards를 믿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좀 어렵죠?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He is 하나님의 존재, his being을 믿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얘기 안 해도 그냥 대충 나오시겠죠? 또 하나가 뭐예요? He does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 his doing을 믿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은 살아계셔를 우리가 믿었어요? 믿어졌어요? 믿어진 거죠. 그죠? 여러분 뭐 잘나가고 특별하게 왜 믿어요? 다른 사람 못 믿는데 세상 사람들. 철학, 종교, 선행으로 사는 사람들과 우리가 무슨 차이예요? 뭐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믿어주셨다니까요. 피스테오스 크리스투,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이거는 우리가 믿어진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에게 그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신다. 물론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게 구원의 상도 있지만 찾는 일, 예수님께 지금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금도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He does 그걸 믿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평생의 삶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미리 예고편을 말씀드리면 원수 마귀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아니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두 가지 비슷한 씬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풍랑을 잠잠케 하는 씬과 그 다음에 바다 위로 걸어오는 씬이에요. 둘 다 풍랑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풍랑을 잠잠케 할 때 예수님이 너무 피곤해서 고물에서 주무셨어요. 주무시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다가 막 하다가 예수님을 깨우죠. 깨우고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여러분, 이 씬이 왜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그러면 그렇게 굳이 어렵게 하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산 위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다음에 갑자기 먹구름이 밀려오면서 막 풍랑이 오는 거죠. 그때 바다를 향하여 손을 드시면서 바다야 잠잠하라. 그러니 바다가 막 잠잠해졌어요. 오, 화끈하죠? 그게 더 멋있지 않아요? 아니면 지금같이 캐나다에서 막 산불이 있을 때 산불이 막 나는데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펼치시니까 갑자기 비가 내려서 산불이 꺼지더라. 이게 더 화끈하지 않아요? 그런데 굳이 어렵게 배를 타고 무슨 가시다가 갑자기 주무시다가 예수님은 또 비 맞고 그죠? 제자들한테 이 어려운 상황을 왜 보여주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사실 가는데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어떻게 잠잠케 하세요? 이게 마태복음에 보면 바람과 파도를 함께 꾸짖었다고 돼 있는데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조금 달라요. 마가복음은 바람은 꾸짖고 파도는 be quiet, still 이렇게 말씀하셨죠. 조용하라라고 잔잔하게 얘기하셨어요. 이 꾸짖다란 말이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 사탄을 내어 쫓을 때 꾸짖으셨어요. 또 귀머거리 되고 벙어리 된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내어 쫓으실 때도 꾸짖으셨다. 그 단어예요. 동일한 단어. 여러분, 이 마가복음은 좀 더 예수님의 신적 그 파워 인카운터의 사역에 집중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바람이 히브리어로 루아크라고 말씀드렸죠. 루아크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왜 바람을 꾸짖으셨냐? 여러분, 사단은 뭘 잘한다고요? 흉내내기의 달인이라고요. 그러니까 파도를 일으켜서 뭔가 보여주고 또 이것이 막 흔들려서 결국 침몰시키고 하고자 하는 모든 그 상황에 그 바람을 예수님께서 대적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갔냐면 바로 도착한 곳이 거라사입니다. 2,000마리 귀신이 한 영혼에 들어가 있는 거라사
광인을 만나시는 거예요. 그냥 갈 수 없어요. 반드시 여기를 거쳐서 간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나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영적 전쟁을 싸울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란 말이죠.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 빼고 나머지 12제자가 있잖아요. 배에. 11제자가 있잖아요. 12제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는 그 공간을 뭐라고 얘기하죠?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 배는 그냥 배가 아니라 교회예요.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이 파도와 이 어려움과 풍랑을 만날 때 주님께 요청하면 주님이 잠잠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보도록 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빨리 너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나는 좀 할 일이 남았어. 그러면서 사람들 다 돌려보내고 혼자 산으로 가서 기도하세요. 이들은 그래서 이제 열심히 노를 저어 가는데 풍랑을 또 만났어요. 풍랑을 만나갖고 이제 뭐 사면 초가의 위기에 처했을 때 갑자기 멀리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주여 주시거든 명하사 나로 무리를 걷게 하소서 하다가 무리를 걷다가 빠집니다. 이건 또 왜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뭐 하버드 대학 뭐 이런 신학과 교수가 이거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해변가를 걷는데 제자들이 유령처럼 본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너에게 보여주고자 하노라. 그러면 굳이 이렇게 또 제자들이 막 풍랑 안에 막 노를 젓다가 힘들어 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께서 잠깐 보여주시면 되잖아요. 너 여기 있어? 내 바다 좀 걷다가 한 100m 갔다 올게.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굳이 왜 이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여기서도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는 그 공간을 뭐라고 그러죠? 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교회에 예수님이 안 계신 교회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내용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여기서 이 장면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자들의 믿음을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의 표현이 조금씩 틀리는데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You of little faith. You of little faith 그러니까 이게 faith가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있죠. 있으니까 little faith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없다처럼 보여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진짜 없다는 얘기일까요? 세 번째, 누가복음에는 아예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믿음이 뭐죠? 여기서 중요한 데피니션을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는 이거 말고 믿음이 뭡니까? 믿음.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면 교회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들이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믿음이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믿어주신 거예요. 그거를 He is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He does, 그가 하시는 일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는 것은 예수님 풍랑을 만났을 때 만나자마자 예수님 깨워야죠. 지들이 뭐 할 거 다 하다가 안 되니까 예수님 깨운단 말이에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예전에 이거 UPS 설교를 한번 했는데 사실은 깨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같이 누워버리면 됩니다. 야, 풍랑 만났다. 누워! 예수님 옆에. 바짝 누우면 됩니다. 왜? 예수님이 그러면 물에 빠지셔요? 배가 전복되더라.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물에 빠져 익사하고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 혼자 이렇게 가시고 그게 되겠어요, 여러분?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그냥 눕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본질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보십시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왜 내 옆에 눕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내가 있는데 딴 거 찾느냐? 보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믿음의 본질 자체가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요?
여러분 어려움 올 때 어떻게 하나요? 정말 예수님 찾나요? 여러분이 올 때 파도가 일어난다니까요. 바람이 분다니까요. 바람이 일으키는 그 파도. 사단 마귀가 얼마든지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것. 그때 예수님께 바짝 눕나요? 바짝 눕는다는 얘기가 뭐죠? 이 is를 믿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시잖아.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잖아. 나를 믿어주셨잖아. 그럼 내가 그분을 믿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돼요. 불화살 두 방만 맞으면 무거운 방패를 들고 있다가 잠깐 힘들어서 잠깐 내려놨더니 팍팍 맞았어. 그다음부터 뭐가 믿어지지 않는 이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뒤에서 좀 더 설명을 하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장면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이 걸어올 때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이렇게 반응을 보여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실 때 왜 걸어오셨어요? 뭐 보여주시려고 걸어오셨어요? 여러분 이게 앞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간 장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고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홀리 스피릿이라고 얘기도 하고 홀리 고스트라고 얘기하죠. 제자들이 뭘 보고 두려워한 거예요? 유령이다. 예, 유령 맞아요. 그런데 홀리 고스트예요. 그분 예수님께서 유령처럼 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두려워하죠. 그때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나다라는 거예요. It is me잖아요. It is I. 그러니까 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앞으로 장차 성령이 오실 건데 그 성령이 나야. 여러분 너희들 헷갈리지 마. 그게 나야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건 이 장면을 뺄 수가 없죠.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무리를 걷고자 해요. 갑자기. 이 공명심에서 그럴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이것까지 예수님의 계산 안에 들어간 겁니다. 주여 주시거든 나로 명하사 무리를 걷게 하소서. 근데 오라 하세요. 여러분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He is와 he does.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거예요.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거예요. 그를 찾았어요, 베드로가. 주께서 명하시면 무리를 걷게 하소서. 오라. 근데 걷다가 빠져요. 이것까지 예수님이 염두에 두셨다니까요. 근데 왜 빠졌느냐? 여기도 동일합니다. 뭐 보고 두려워서 빠졌다고요?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여. 똑같죠? 바람이 루아크인데 사단은 얼마든지 바람을 하나님인 것처럼 흉내내서 도리어 하나님이면 우리에게 안정감과 평안을 주셔야 되는데 두려움을 주는 결국 그 사단을 믿다가 결국 두려움에 빠져요. 상황이 보이니까 전부 안 보여요. 막혀요. 힘들어요. 여러분 왜 두려워요? 상황 때문에 두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거 보고 두려운 거예요. 뭔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요즘 제가 믿음 점검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두 가지 두려워요. 여기도 지금 하지 말 걸 하는 생각이 조금만 그 공간을 하나 렌트를 했는데 이제 지난달부터 렌트비가 나갔어요. 뉴욕은 한두 푼입니까, 여러분? 6천 불이 나가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여러분 갑자기 이것도 참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차를 타고 가다가 예전에 미국에 가자마자 미랄 선교 합창단이라는 데 제가 다녔었거든요. 그러다 좀 있다가 무슨 오해와 뭐 이런 것도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나왔어요.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 지휘자분을 우연치 않게 만났는데 지휘자 집사님이 요즘 목사님 되셨을 거야 아마. 그 다시 나오라고 계속 간곡하게 얘기하시는데 예, 근데 가고 싶었는데 계속 길이 막혔어요. 그리고 이미 마음이 다쳤어. 거기엔 내 비전이 아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그러다가 UPS를 생각했어요. UPS에 오신 여러분은 왜 올까?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마음이 다치면 그 공동체 같은 데 들어가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니까. 근데 여기 오신 것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온 거예요. 그냥 온 게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귀하고 정말 대단한데 갑자기 여러분들이 막 우르르 나가버렸어. 그럼 어떡하나? 거기서 또 재정은 어떡하나? 지금 6천 불을 내야 되는데 이건 어떡하나? 뭐 이런 제가 개인적인 걱정이 확 밀려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스트레스 이번에 우울증 검사하면서 스트레스 레벨 검사했죠. 스트레스 레벨이 25 이상이면요.
이제 그 다음에 우울증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되게 낮을 줄 알았어요. 아, 제가 되게 높은 제 자신을 발견하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나는 절대 개의치 않는다 그랬는데 제가 걱정, 염려, 근심이 많았어. 와, 뭐 보고? 이거. 그러니까 제가 물 위를 걷다가 갑자기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집니다. 물 위를 걸을 때 누구 보고 걸은 거예요? 예수님 보고 걷다가 바람을 다시 보게 했대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즉시 손을 내며 그를 붙잡으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예요? 없는 자예요? 작은 자요. You have little faith. 왜? 예수님 보고 걸었으니까 예수님 옆에 있잖아요. 그게 그 믿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가 두 가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얘기했죠? 하나가 그가 계신 것과 He is를 믿는 것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He does를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그거예요. 원래 주님과 함께 있었잖아요. He is. 그래서 우리 He is를 믿고 그 다음에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내가 주님께 걸어가도록 요청을 하는데 오라 하는 것. 그래서 명령하신 것. He does. 그가 나로 무리를 걷게 하시는 것. 이거를 믿는 게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제가 믿음을 예전에 한번 이런 표현을 썼어요. 믿음이 뭘까? 그러니까 추상적인 거 말고 진짜 실질적인 믿음이 뭘까? 그러니까 믿음 그랬더니 믿음을 보였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풍병자를 메고 온 4명의 가족인지 친구인지 모르지만 지붕을 뚫고 내려보냈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믿음이 있다면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그 12월 31일 날 보면 그 공 올라가니까 막 꽉 맨하탄 미어 터지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때 12월 31일 날 타임스퀘어에서 어 병자를 고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내 가족이 암이야. 그러면 저는요 업그레이드 갑니다. 자전거 그걸 뚫고 가려면은 아마 그 차는 힘들 테니까 자전거를 태워서 갈 거예요. 그죠? 이게 믿음이에요. 어디로 가는 게? 주님께 가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뭔가 행동하고 뭔가 퍼포먼스하고 그게 믿음이 아니고 주님께 가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가 계신 것과 He is와 그가 하실 것을 He does를 내가 믿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크기가 있을까? 그래서 이것도 같이 한번 나눠볼게요. 세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 백부장 아시죠? 그 몸이 불편한 자기 부하가 있는데 종이 있는데 예수님께 요청하죠. 원래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께 장로들 유대인들을 보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우리 회당도 지어주고 고마운 사람입니다. 내가 가서 고치겠다. 가다가 중간에 다시 사람을 보내요. 오실 필요 없습니다. 거기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보다 더 큰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열두 혈루증 여러분 잘 아시고 회당장 야이로 우리 딸 고쳐주세요. 주님 안수하시면 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세 가지 믿음의 경우에 제가 여기 나눠드린 거기에는 믿음의 등수를 매겨보라 그랬거든요. 그치, 등수를 매긴다면 어디가 넘버 원, 투, 쓰리가 되는지 한번 여러분 나눠보시고 믿음의 등수를 한번 왜 그런지 한번 나눠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눠봐 주세요.
자, 어떤 얘기가 나왔죠? 한두 분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느 믿음이 가장 큽니까? 누가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우리 민지자매가 오랜만에 왔는데 민지자매 한번 어떤 믿음이 가장 큽니까? 일단은 백부장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했고요. 왜요? 성경에서 믿음이 큰 사람들의 우선은 첫 번째로 믿음의 크기가 있을까라는 질문에 사실은 없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있다면 여기서는 백부장이 1등일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은 혈루증 여인이고 그리고 해당장 야이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 아, 혈루증 여인은 옷을 만졌고 해당장은 집까지 가자 그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약간 소극적인 행동으로도, 그러니까 백부장은 멀리서라도 이렇게 말씀만 하시면 난다고 했으니까 제일 크다고 생각이 했고, 그리고 성경에도 크다고 말씀하셨고, 혈루증 여인은 이렇게 소극적으로 옷자락만 만졌는데도 날 거라는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것도 크다고 생각을 했고, 회당장 야이로는 직접 모시고 가려고 하는 적극적인 것이 봐야 하니까이라고 생각을 해서 믿음이 그냥 적다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만약 회당장 야이로가 주여 말씀만 하나 없어 가실 필요 없이 여기서 말씀만 하나 없어서 그럼 내 딸이 낫겠나이다 그러면 주님께서 와, 내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노라. 내 믿음이 크노라. 내 뜻,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하셨을 것 같죠? 네.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을 왜 크다 그러셨을까요? 이걸 이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가실 필요 없습니다. 오실 필요 없습니다. 거기서 말씀만 하나 없어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나도 내 수하에서 부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를 가라 저리 가라 그러면 내 명령 따릅니다. 지금 말씀 하나 없어서 그럼 낫겠나이다. 이걸 보고 와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 말만 하나 없어서 그러면 믿음은 넘버 원. 뭔가 만져야 될 것 같은 혈루증 여인 그래도 만지면 낫겠다는 믿음 이름은 넘버 투. 회당장 야이로처럼 주님 직접 가서 안수해 주세요. 그러니까 넘버 3. 저도 가끔 기도할 때 직접 와서 기도해 달라는 분들이 있긴 하거든요. 병원이나 이런데. 그럼 내가 이제 믿음 없이 거기서 그냥 기도만 하면 되지. 이렇게 뭐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백부장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주님이 백부장을 칭찬하신 이유는 좀 더 본질적인 것에 있어요, 여러분. 백부장은 추정키로는 유대교에 입문한 사람입니다. 유대교에 입문했는데 주님께 사람을 보내서 자기 종 고쳐달라 그러거든요. 이 상황도 종이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종이에요. 부하예요. 자기도 아니고 자기 가족도 아니고 이 노예죠, 노예. 노예를 고쳐달라는 겁니다. 근데 먼저 사람을 보냈어요. 보내다가 갑자기 중간에 뭔가 아차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다시 보냅니다. 어떤 다른 병행 구절에는 백부장이 직접 강구로 돼 있지만 여기서도 원래는 이게 맞습니다. 이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이.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압축하다 보니까 이렇게 백부장이 간 것처럼 돼 있지만 아니에요. 처음에 유대교 장로들을 보내고 그리고 중간에 예수님이 따라오실 때 또 다른 사람을 보내서 오실 필요 없습니다. 얘기하고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제가 주님께 갈 수도 없고 주님이 저에게서 올 수도 없으니까 이것을 단순하게 유대 랍비가 이방인들과 함께 있을 수 없다라는 개념으로 인본주의적 해석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럼 유대 장로는 뭐 이방인들과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장로들이 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 그런 거 아니에요? 요청 심부름 한 거 아니에요? 백부장 심부름. 그럼 그게 아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백부장이 유대교에 입문했다면 성경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의 종 메시아가 오는데 그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가 오면은 모든 것이 해결이 되고 그가 오면은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사자굴에 양이 함께하고 독사를 만져도 상하지 않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 메시아인 거를 안 거예요. 그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을 때 백부장은 어떻게 알았냐고요? 알려주신 거죠. He is를 믿게 하신 거죠. 근데 그것을 백부장의 믿음으로 주님이 여겨주신 거예요. 내가 주님께 갈 수도 없어요. 죄인이니까 하나님께 못 가요. 또 하나님이 나에게 오실 수 없어요. 죄인이니까. 그죠? 이거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두 혈루증은 앓는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가 계시잖아요. 지금 배 안에 함께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 you of little faith. 믿음이 작은 자예요.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 가자 그래요. 가자 그러나 여기서 그러나 다 마찬가지 예수님이 고쳐주셨을 텐데 예수님이 가세요. 또 믿음이 없는 자요. 너는 왜 말만 하면 낫겠다고 말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같이 가세요. 왜? 예수님과 함께 있거든. 믿음의 본질이 뭐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믿음에는 후기가 있는 건가요? 다른 얘기를 좀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왜 데려가셨을까요? 이것도 중요한 거죠. 왜 데려가셨는가?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죽기 전에 천국을 볼 자가 있느니라. 그리고 나서 바로 일주일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천국으로 올라가세요. 천국 보여주셨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부활한 거 보여주셨어요. 너무 좋아서 황홀경에 빠져서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겠다 그랬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천국을 보여주신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그 천국은 산에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이 땅에 구현되려면 예수님이 내려오셔야 돼요. 근데 밑에 제자들이 예수님 내려오시니까 서기관들과 막 다투고 있어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가 당신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는데 못 고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갑자기 화를 내세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unbelieving pervert generation이에요. 여러분, 이 pervert가 뭔지 아시죠? 변태 아니에요, 변태. 근데 중요한 것은 unbelieving and perverted disciples. You guys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뭐라 그러셨어요? generation, 세대란 말이에요. 그 세대가 얼마나? 2000년 동안. unbelieving, 믿지 않는 세대. perverted, 변태 세대. 이게 2000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대들은 그렇게 보신 거예요. 그럼 지금 제자들이 9명 제자들은 예수님 안 믿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때 어떻게 해야 되죠? 9명 제자 중에 열심히 본인들이 힘을 다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뭐 하고 막 머리를 흔들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바로 뛰어 올라갔어야 돼요. 제비를 뽑던 누가 아니면 그 믿음이 있는 사람 누군가 내가 예수님께 갔다 올게. 너희 잠깐 기다리고 있어. 그 아버지에게 잠깐 기다리세요. 우린 못해요. 근데 주님 모시고 올게요. 그리고 뛰어 올라가는 거죠.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지금 예수님이 없는 변화산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구현되려면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없는 상태의 제자들은 껍데기예요, 껍데기. 그래서 그 제자들까지 포함해서 unbelieving generation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 근데 예수님께 제자들이 묻습니다, 나중에. 왜 우린 못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Because you have so little faith. faith가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있긴 있는데 작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있다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과 지금 함께 있잖아요, 제자들이. 그렇죠? 그 교회잖아요. 좀 전에는 함께 없었잖아요. 지금은 있잖아요.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에 하나일 만큼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 하나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또 생각합니다. 아, 믿음의 크기가 사이즈가 있구나. 겨자씨만한 사이즈의 믿음이 있고 포도씨가 있고 복숭아씨가 있어요. 우리 윤기 간사님은 겨자씨인데 민지 자매 진성 간사님 포도씨인데
민지자매는 복숭아 씨야. 그래서 민지자매의 믿음이 가장 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왜? 믿음은요, 크고 작음이 아니라 믿음은 있고 없음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어요. 걷다가 왜 빠져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적어서.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믿음이 50% 정도 됐어요. 그러면 요게 허리춤에 물을 걸쳐서 이러고 막 걸어요? 믿음이 70% 되면 무릎 정도 걷고, 믿음이 100%면은 무리를 제대로 걸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믿는 믿음, 그분이 하실 거라는 He is, He does를 믿는 그 믿음. 그래서 주님이 함께 계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본질은 주님이 함께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질문 다시 할게요. 예수님은 산 아래에 있던 9명의 제자들을 향해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여라고 말씀하셨지만 다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라고 하셨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 예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대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삶이 녹록하지가 않아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 하나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You of little faith. 또 말씀하십니다. 이게 언제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들아가 아니라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네 옆에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 그냥 누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주님께 바짝 붙어 있으면 돼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작을 때 원수는 불화살의 공격을 쏘고 우리는 그것을 당하게 돼 있어요.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죠. 방패가 무겁다니까. 이거 작은 방패 말고 큰 방패. 발밑에까지 오는 방패인데 이걸 들고 막 움직여야 되는데 왼손 빠질 것 같아. 너무 무거워. 여기다 막 물칠하고 그래갖고 막 물 먹은 가죽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거 막 들고 있어야 되는데 잠깐 내려놓을 수 있죠. 다른 건 못 내려놔요. 아무리 더워도 쓰고 있으면 돼요. 이거 위에 호신경 붙여놓고 있으면 됩니다. 신발 신고 다녀야 되죠. 얘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믿음을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이 있는데 불화살을 쏩니다. 그럼 이게 이제 원수마귀가 두 개로 갈라뜨리죠. 그래서 원래는 He is, He does를 우리가 믿는 건데 He is라는 것은 그가 살아계심을 믿는 거잖아요. 그가 계심, 본질적으로 그의 존재를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He does는 그의 행하심, He's doing을 믿는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뭔가 일하신다는 거. 근데 존재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길 하나? 여러분 설마 그렇게 생각하긴데 실제적으로 최근에 교회를 조금 못 온 어떤 형제가 지체가 지난주에 뭐 했냐 그랬더니 2시까지 잤대요. 주일날. 요즘 교회를 못 가고 있어. 그런데 이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진화론이 진짜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불화살입니다, 여러분. He is가 의심되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 He does.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라는 것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시나? 들으신다면 도대체 왜? 무엇이 문제인가? 여러분 고민하는 거죠. 이제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께서 He is와 He does에 퀘스천 마크를 붙이게 됩니다. He is? He does? 그럼 이제 뭐가 되느냐? 아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뭐하러 기도해요? 여러분 이런 얘기들 많이 듣거든요. 목사님 기도가 안 돼요. 열심히 하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극단적으로 가면 기도가 안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믿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정도예요, 여러분. 이게 원수의 불화살을 3방 맞으면 우리가 존재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관계를 스스로 끊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인티머시가 끊어지면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요. 안드로메다 저 옆에. 그러다가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하기 싫은 거예요. 왜 기도하기 싫겠습니까? 왜 성경 보기 싫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적으로. he is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he does는. 아니, 기도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니까 그다음부터 뭐 해요? 내가 하면 되지 뭐. 그래서 여기 내가 그냥 해야겠다. 내가 하면 되지 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빨리 움직여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빨리 행동을 해요. 그게 빨라요. 차라리 나아 그게. 라고 하면서 역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게 믿음이 붕괴된 상태예요. 슬프죠? 근데 불화살 맞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잠깐 방패 내려놔서 지금 보니까 제가 살짝 보니까 여러분 지금 불화살 한 7방 정도 대충 한 3방 맞은 분, 2방, 한 방 다 있네. 등짝에 맞은 사람, 앞으로 맞은 사람, 뭐 귀에다 맞은 사람, 코에 맞은 사람 다 있네. 네, 괜찮아요. 왜 괜찮냐? 여러분 우리가 불화살을 맞을 때 우리 주님은 뭐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불화살을 맞으면 그래서 결국 이 상태로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He is가 믿어지지 않고 he does가 믿어지지 않는데 특별히 he is가 믿어지지 않고 he does가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면 우리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죠? 우리 fall down 된 겁니다. 믿음에서 fall down 된 것은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왜? 그냥 막연하게? 아니에요. 지금도 every single day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내가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였노니 주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우리에게도.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염려하지 말고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믿음에는요, 이 슬로프가 있어요. 그래프가 있는데요. 믿음 공식이 있습니다. 레벨이 있고 타임이 있으면 이 타임 디펜던트예요. 타임을 역으로 리버스하게 갑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왜? 응답받지 못하면, 하나님 보이지 않으면, 상황이 어려우면 믿음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 뭘 보라고요? 어디로 가라고요? 산으로 가는 겁니다.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대학 친구들과 함께 계룡산, 대전에 사는 친구를 집에 갔다가 계룡산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게 일찍 갔어야 되는데 한 오후에 올라간 거예요. 이 산은 해가 일찍 끊기더라고요. 미친 짓이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깜깜한 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서로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야, 어딨어? 뭐 어딨어? 뭐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서로가 어딘지를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다가 또 한 친구가 이 낙엽으로 덮어놓은 누군가 이게 이 용변을 본 걸 손으로 만졌대요. 우린 또 어떻게 하냐? 오지 마,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마 이러면서 그렇게 막 가는 건데 정말 그러다가 죽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이게 만약에 날씨가 추우면 그렇게 춥지 않았으니까 망정이지 추웠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근데 어디선가 불빛이 반짝반짝 반짝반짝 움직여요. 우리가 막 소리 질렀죠.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거기 뭐 밑에서 관리하는 어떤 분인가 봐요. 오시더니 여기 왜 있냐고 이 시간에. 우리가 늦게 올라왔다고. 이 시간에 올라오면 어떡하냐고. 그래갖고 그분 따라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계속 이제 비춰줘야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앞이 안 보여 막 가시에 찔리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 누구야 용변 손에 맞은 친구는 넌 뒤로 가. 그래갖고 뒤로 좀 보내고 우리가 이렇게 내려왔어요. 여러분 산으로 올라가는데 변화산으로 가야 돼요. 우리 주님 만나면 어떻게 가요? 누가 가요? 먼저 가는 사람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누군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알 때 주님을 모시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주님께 갈 수도 없고 주님이 나에게 오실 수도 없어요. 그거 알고 주님 말씀만 없어서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변화산으로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언덕, 슬로프가 있어요. 어디 계신지 몰라요. 그렇죠? 막연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He is에 관련된
예수님이 풍랑이 막 일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물에 빠져 죽으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냥 누워 옆에. 예. 그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눕는다는 얘기는. He is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상황이 어렵든 뭐든. 예,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하나님 만유의 주제이십니다. 하나님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홍해를 가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왕이십니다. 그게 눕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요청하는데 하나님 주여 주시거든 명하사 무리를 걷게 하소서. 걷는 거예요. 근데 뭘 보고 걸어야 돼요? 상황 보고 걸어요? 바람 보고 걸어요? 얘 주님만 보고 걷는 거예요. 이게 He does.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게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주님께 가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옆에 누우면 되잖아요. 이게 뭐가 어려워? 여러분 힘드세요? 그냥 주님 옆에 누워요. 진짜 피지컬이 한번 누워보세요. 베개 하나 갖다 놓고 옆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과 대화하세요. 좀 누워서 기도하니까 민망해요? 하루만 봐달라고 얘기하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주님 노래 불러드릴까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한번 더 불러드릴까요? 뭐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 주소서. 이런 찬양 막 하나님께 불러드리는 거예요. 주님 좋으시죠? 이게 누워 있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님 저 이거 하겠는데요. 하고 싶은데요. 해라. 그럼 걷다가 자꾸 바람이 부는데 바람으로 날리는 머리카락, 바람으로 날리는 파도를 보지 않고 주님 보고 가는 거예요. 계속. 주님 내가 주님만 보겠습니다. 자꾸 지금 바람이 붑니다. 바람은 떠나가라. 내가 주님만 보고 가겠습니다. 이게 산으로 가는 믿음입니다. 전화선으로 가는 믿음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면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나갑시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고 나는 주를 신뢰.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세요? 사람들이 주를 떠났는데 여러분도 떠나고 싶으세요? 안 보이세요? 근데 믿음의 본질은 누구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그분 옆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 옆에 누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만 보고 걸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절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을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겠다 이 고백을 다시 한번 여러분 믿음의 고백으로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으로 2절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겨자씨만 하던 포도씨만 하던 복숭아씨만 하던 믿는 거예요. 믿으면 크기가 아니에요. 있고 없음의 문제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산을 옮길 수도 있어요. 산을 옮기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없어져야 돼요. 우리가 사라져야 돼요. 주님으로 채워져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거룩하여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사라지고 주님으로 채워져요. 주님의 믿음으로 채워져요. 주님으로 채워지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졌을 때 어떤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살면서 원수의 불화살 몇 방 맞잖아요? 그럼 믿음이 흔들려요. He is가 흔들리고 He does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기도가 안 되고 그리고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해요. 혹시 지금 그렇습니까? 혹시 지금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러면 다시 엎드립시다. 주님 옆에 바짝 눕겠습니다. 그리고 주님만 보고 걷겠습니다. 내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 특별히 UPS 기도의 종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블레싱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신 역사를 저는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나의 목적과 나의 영락을 위해서가 아니고 정말로 나는 다 온데간데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모든 것까지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입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간증하고 다니십시오. 믿음의 종들이 되십시오. 믿음의 능력의 종들이 되십시오. 산을 옮기십시오. 산을 옮기는 능력의 하나님의 종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원수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원수가 He is와 He does로 나를 공격할 때 하나님 나는 믿음의 확고한 것을 가지고 주님 옆에 눕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무리를 걷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길 원하오니 주여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러분, 제자들이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 된 귀신을 못 고쳤을 때 우리는 왜 못합니까 했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근데 원래는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너희가 믿음이 없는 까닭이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 안 해주셨어요. 왜 우리가 산을 못 옮깁니까?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없다 하지 않으시고 적다 하셨어요. 작다 하셨어요. You of little faith.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믿음 없는 삶을 사는데 무리를 걷다가 빠질 것 같아서 두려워하고 떠는데 우리는 믿음이 없는데 근데 우리는 믿음 없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여드려야 될 것은 우리의 모습 자체는 비록 믿음이 없는 생활을 살지만 주님이 나를 믿어주셨기에 You have little faith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삶의 기적과 능력과 역사가 흘러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다. 하나님께 보여드립시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드립시다. 오늘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다시 들기로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믿음의 방패를 다시 들겠습니다. 무겁더라도 들겠습니다. 원수의 불화살 맞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내 삶이 비록 믿음 없는 하나님 그런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예수님이 없는 삶을 가끔 살 수 있지만 주님이 나를 믿으셔서 내가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기도를 믿으셔야 돼요. 지금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믿으시면 주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들어오셔서 여러분 믿음의 종이 되는 겁니다. 이걸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우리의 생활 자체는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믿음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믿으십시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산을 옮기게 하옵소서. 내가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 번에 치며 함께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지 못했고 우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조차도 없을 때 주님은 그럼에도 내가 너를 믿노라 하시고 You of little faith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는 주님을 소유하고 주님을 절대로 놓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옆에 바짝 누울 것이고 주님을 향하여 걸을 것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무리를 걸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우리가 아둥바둥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변화산으로 뛰어 올라가서 주님을 찾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산을 옮기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UPS의 기도의 종들에게 이 믿음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사도들이 우리의 믿음을 도와달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 이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믿음을 보게 하시고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믿음의 기도의 결과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원수가 쏘는 어떤 불화살도 막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믿음의 능력의 종들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